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난주에는 성령이 인격이시되 하나님으로서 성삼위일체의 제3위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신적인 그런 칭호들이 이렇게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신적인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고 또 신적인 그런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그분이 인격이시되 신이신, 즉 신격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미 두 주 전에 성령을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 이름만 제가 막 열거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아드핑크는 이렇게 한 장을 따로 할애해서 성령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름 혹은 그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바르게 알아야만 그분께 온전한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이름 혹은 호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모든 경건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신앙 풍토가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리고 여전히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저런 어떤 신앙 행위들, 기도랄지, 우리 지난주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11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헌금, 교회 봉사, 직분을 세우는 거, 아무튼 성경을 읽는 거,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의 그런 형태들이 잘 자리가 안 잡혀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1조로 하라는 거냐고 말라는 거냐고. 우리는 막 빨리 그 답을 얻기만을 원해요. 근데 그 답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답이 나오는가, 이런 과정을 살피는 작업들을 힘들어하거나 또는 게을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신앙이 맹목적인 그런 신앙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작업들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맹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려면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더 플러스 말씀과 함께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게 되고, 또 근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그 역동성, 생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모양이지만, 어쨌든 말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살피는 그런 훈련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 얘기를 했는지 지금, 성경에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계시해 준 것만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한 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힘입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채 그런 것들을 구하면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체험했다고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위장한 다른 악한 영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런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성령님께 바르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모든 경건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그저 열심만 내는 거, 이건 맹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혀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요. 그래요. 막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그런 탐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칭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칭호 있잖아요. 이 칭호와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변화가 있고 깊이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형용하는 그런 수사들 있잖아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꾸며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이 형용사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하나님을 꾸며주는 이 형용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고 또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꾸며주는 이 형용사가 자꾸 변동이 있어야 돼요.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옛날에는 거룩하셨다가 지금은 안 거룩하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때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사로잡혀 있다라면 어느 때는 그분의 자비하심 또는 그분의 사랑, 신실하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묘사하는 그 형용사가 자꾸 우리의 그 기도나 찬양에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말해질 때마다 그 개념이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평생, 정말 그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교회에,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그분이 기도하면 항상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수십 년을 항상 그 표현만 써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개념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마다 그분의 어떠하심 우리에게 드러내셔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성품, 이 속성,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형용해주는 그 형용사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쓴다 하더라도 깊이가 달라요.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을 닮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경건의 기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 같은 말입니다. 성품과 본성은 달라요. 그러나 성품과 속성은 같은 개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나 호칭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다양한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과 호칭을 통해 그분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고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데,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크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형용해 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이게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기도하기 전에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하세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를테면 크신 하나님 막 할 때 저는 제가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거를 묵상할 때 이렇게 막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묵상을 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향한 송영이에요. 예배예요. 경배예요. 그 예배는 그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봐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성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성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의 됨됨이가 어떠하신지, 저는 그런 표현 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이름이란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사물의 성격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죠. 그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그냥 다만 하나의 그냥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물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짐승들의, 날짐승들의 그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때 그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짐승들의 그 속성을 꿰뚫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담이 사자를 우리말처럼 사자라고 부르진 않았죠. 근데 사자라고 불렀을 때 그 짐승은 그야말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의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불러줬다는 얘기는 그런 지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막 어떤 원시인이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식물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식물, 동물의 그 특징을 간파하지 않으면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요. 때로는 그분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또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에 해당되시는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름과 호칭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이 어떤 호칭은 성령님만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본성을 가진 분으로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호칭으로 성령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신적인 호칭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성령께 붙여지는 그 신적인 호칭은 성부와 성자에게도 다 같이 붙여지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이 그런 구속 사역에 있어서 각각 독특하게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분의 이름들이 각각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부께서는 계획만 하시고 성취와 적용에 아무 관여가 없으신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일을 하시는 분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아버지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협력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런 식으로도 같이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한 그런 호칭들을 이제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는 성령님을 영으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할 때 벌써 영이죠. 성령님은 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령님을 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신적인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즉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지체도 정욕도 없으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실체와는 완전히 다른 무영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분을 영으로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이 활동 양상을 가리킬 때 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그런 양상을 생기 또는 바람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스겔서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왔다라고 하죠. 즉 생기나 바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살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역이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분을 영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성경은 성령님을 영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흔한 호칭이 있다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본성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다른 거짓신들과 구별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께도 성령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즉 다른 거짓신들과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돌릴 때 다른 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 똑같은 이름을 성령께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성령을 모독한다 라고 할 때 그 모독하는 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즉 성령님을 모독한다라는 얘기는 신성 모독한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그 말씀이 신성 모독을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또 거룩한 영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과 악한 영과는 구별되는 그런 인격체라고 하는 것도 그 말 속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분의 활동과 사역 전체를 염두에 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이런 일이 거룩한 일이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자들을, 거룩하게 한 자들을 또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이루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그분을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선한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에서도 주의 영은 선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본성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본성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면 안 돼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토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거하시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해요. 두려워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킬까봐 또는 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할까봐 그래서 주저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구원받는 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삶을 못 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귀신을 이렇게 신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신내림 한다고 그러죠. 무당들이 진짜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무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무당들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는 직접 못 만났죠. 근데 그런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신내림 받기를 막 갈망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대부분이죠. 신내림 받으면 나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굉장히 할 수만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신내림 받으면 그야말로 끝난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신내림 받는 것을 막 죽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은, 근데 안 받으면 해코지 당할까봐 억지로 받는 그런 것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처음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시죠. 내주하시죠.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 또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만약에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갈망하면서도 막상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주저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분은 선한 영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주저하고 때로는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선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그의 역사하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역사하신 그 모든 결과들이 선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할 때 그 착함이 선함이거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에서처럼 성령님의 본성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의 결과도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분은 선하시니까. 네 번째로 성령은 시편 51편 12절에 그분을 자유로운 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원하는 심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자유로운 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분을 자유로운 영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이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free예요. free spirit. free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내가 자유로워지, 하나님 배역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겠고 내가 너희를 자유로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온 자들을, 배역한 자들, 돌아온 반역자들을 자유롭게 사랑하시고 자유롭게 고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일을 방해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얘기는 주권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그런 그런 본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의 사역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분을 자유로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사로잡힌 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방해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분을 자유로운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일하신 그 목적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그 택한 백성들에게 자유하게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자유함과 더 큰 그런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것처럼 성령도 온유하신 분이시오. 그리스도가 죄인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는 거, 이거는 모순이란 말이죠.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셔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적인 본성과 그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주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아까 자유로운 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우리의 그런 완전한 순종, 굴복을 요구하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7번째로 그분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죠. 천사도 영원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지만 우리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 불멸입니다. 또 천사도 불멸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영원해요. 우리 존재도. 그렇지만 성령님이 영원하신 것과는 다르죠. 왜? 우리는 없었던 때가 있었죠.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존재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존재의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분은 존재의 시작도 없고 존재의 끝도 없는 분이셔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주권자이셔요. 선하신 분이셔요.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영원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특권이란 말이죠. 즉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아무런 기탄 없이 막 자유하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을
마치 그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막 주저하고 무서워하기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성령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또 반대 측면에서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정말 막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런 풍성함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앞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것들을 생각하면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풍성함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한에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컴포터예요. 컴포터. 우리 하연이가 있어가지고 양해해줘.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위안자, 위로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위로자, 위안자 이건 영어로 컨솔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위안하고 이런 의미의 이제 컨솔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안자. 근데 성령님을 위안자, 위로자라고 말하지 않고 보혜사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컴포터라고. 근데 이 컴포터라고 하는 단어가 컴이라고 하는 단어와 포르티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컴은 뭐냐면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예요. 포르티스는 뭐냐면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궁핍한 자의 곁에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게. 컴 포르티스. 그러니까 단순히 슬픔을 당하고 궁핍하고 막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막 들어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궁핍에 처한 자들을 그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났을 때 막 죽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낭망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위로할 때 그냥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해지는 그런 의미의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힘을 북돋워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약해서 머뭇거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마음이 답답한 자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런 일들과 관련한 호칭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제자들의 상태와 그 후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내가 죽음이 나한테 와도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잖아요. 그죠? 함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그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그 본성의 그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다 숨어 들어가죠. 근데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관원들 앞에 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나약한 자들을, 용기 없는 자들을 용기를 불러 일으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호칭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모셔드리기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분은 선한 영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시니까. 또 그분은 주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신 영이시고 또 자유로운 영이시고 또 보혜사이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그 호칭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분의 호칭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할 때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머뭇거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다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모셔드린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이분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렇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그런 호칭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두렵습니까? 주저되냐고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 한번 있는데 성경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그냥 읽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데서 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곱씹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단이 준 그런 거짓된 정보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더 이상의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원함은 있지만 여전히
이 일종의 그런 두려움들, 머뭇거림 때문에 마땅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저는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고 싶은 그 삶을 마음껏 그리실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들이 있길 바라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의 장래,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은 자유하게 자신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하고 분명하고 힘있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